하늘의 군대가 사라지를 들어옵니다. 오늘은 218페이지 보십시오. 정념에 대한 건데 길시를 한번 읊었어요. 자, 정념은 생각일까 아닐까? 218페이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에 대한 공부예요. 이거는요. 생각상이나 생각사와는 다르나니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꾸미는 것도 없어 생각의 흐름 아니며 망상을 머금고 있지도 않습니다. 생각염에는 허망한 생각과 정념이 있으니 허망한 생각은 신실치 않아 대상의 변화에 끌려가 함께 허망하게 변하여 자기 스스로를 보고도 보는 줄 모르고 들어도 듣는 줄 모르고 눈뜨고 꿈을 꾼다니. 정념은 바른 념, 바른 생각은 이때 염이라 하는 것은 기억한다 이런 뜻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념은 대상에 최초로 반영하고 대상을 겨냥하여 바르게 직관하며 대상에 굳게 주립하는 문기둥이에요. 아무리 빠르게 변하는 현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집어내니 알아차리며 잡을 수 없는 현상 속에는 실체와 자아 없음을 알아차리니 대상이 빠지지 않으며 대상에 따라가지 않아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보호되니 마음 챙기며 챙긴 마음이 오롯이 깨어있음이라 깨어있음이니 수행의 길을 놓치지 않고 나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들어가네요. 이게 정념이요. 깨어있음이 곧 다르마이니 현재의 대상에 떨어지지 않으며 지난날 일어난 일에 매몰되지도 않으며 미래의 불투명함에 흔들리지 않아 늘 깨어있으며 자기가 행하는 것을 스스로 안나니 그래서 미혹되지 않고 깨어있음이라니. 자, 이건 내용은 뭔가 하면 알아차림, 깨어있음, 마음 챙김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알아차림을 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념이란 대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항상 알아차리니 모든 존재는 순간순간마다 변하기에 전과 후의 참적 현상을 항상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전후 찰나의 흐름, 무상, 무자성, 공성을 체득하여 알 수 없게 된답니다.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 그만큼 중요하다. 알아차림은 즉각 아는 걸 알아차림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대상을 볼 때 이걸 알아차린다. 알아 하는 건 알물 얘기하죠. 차림하는 이건 이제 정신 차려 할 때 그 형용한 말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이 번역하면은 대상을 즉각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차 없이 바로 즉각 아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자, 그 다음에 불망실의 작용, 망실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염의 특징이에요. 망실하지 않는 작용은 현재 이 순간의 마음으로 과거를 기억하거나 미래를 추상하여 유무단상의 사견이 일어날 틈을 주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마음이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현재 이 순간만 늘 이렇게 일어난 현상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과거 지나간 걸 알아차리지 않고 미래 오지 않는 걸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지나가서 알아차릴 것도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알아차릴 것이 없어. 현재 순간만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를 내가 뭘 안다 그러면 허상을 지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있음과 없음이 있고 끊어진과 항상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유는 항상 하다는 거하고 연관이 있고요. 없다 하는 거는 끊는다 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겨울이 오고 가는, 거울이 오고 가는 대상을 비추되 거울 그 자체는 비중을 잃지 않는 것처럼
도구나 혼침에 떨어지지 않고, 도구는 마음이 들뜨는 거죠. 들뜸이나 깔아놓은 혼침에 떨어지지 않고 선정과 지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며 수행을 진척시켜가는 힘이니 정념은 관하는 지혜라고 한다. 염시관해라고 이건 이제 종경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념은 마치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오고 가는 사람을 유심히 살피지만 따라가지 않듯이 대상을 면밀히 살피지만 거절 두고 따라가지 않나니 무상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고 고통, 무와 공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나니 이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라. 이 이제 그 대상을 면밀히 살피지만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는 그런 지혜지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면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상이 나타나면 무상을 따라가 봄으로써 몸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어리석음을 끊노라. 고통이 나타나면 고통을 따라가면서 보고 몸이 즐겁다는 무지를 끊고 공을 따라가 보면서 번뇌는 반드시 소멸하는 걸 알고 동요하지 아니하노라. 무아를 따라가 보면서 나라는 생각을 끊어버리니 이것은 내 것이라는 망상까지 소멸되어 일체 세간이 그대로 공임을 깨닫게 되니 내 것도 공하니까 일체 세간도 다 공하죠. 보이는 대상과 보는 중은 분명히 다르게 구분되기에 눈으로 볼 때는 자기가 본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귀로 들을 때는 자기가 듣는 줄 스스로 안나니 이렇듯 스스로 아는 이 알미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자기 일을 알지 못하여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파괴하여 업장을 녹이는 것이니 바로 정념이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깨 있음이나 일상생활에 그대로 열린 삶이 구현된다. 정념에 대해서 아주 긴 시를 한번 읊었습니다. 읽으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지를 봅니다. 오늘 좀 진도 좀 나가네. 한 장 넘겼어. 전문이 한 장은 넘기 힘들었네. 이 세속 사람들은 보이고 들리는 데 관심이 많아요.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린다. 그런 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일들만 추구를 합니다. 뉴스를 봐도 어디에 불 났고 어디가 뭐 누구 죽었고 이런 이야기만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런 이야기는 없어. 누가 자기 내면을 들다보고 그렇네. 그렇죠. 네. 불교 심리는 나더라. 네. 그래서 뭐 보면은 전다 바깥 일에 대한 이야기지.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명상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세상 사람 너무나 잘 알지만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들다보면 마음을 추구하는 것은 오래된 과학이라고 해요. 아주 오래된 과학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현대 과학에서는 마음의 세계를 미분야고 미개척 분야로 남겨뒀어요. 근데 불교는 오래전부터 탐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남겨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자기와 무관한 것 같지만 집에 가면 또 남편이나 아내하고 또 싸우는 일도 생기고 자식 문제로 골머리 아프기도 하고 또 이웃집 간에 뭐 송사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들 전부 자기 내면하고 관계없이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러서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자기를 전혀 모르고 그냥 죽어가니까. 그래서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때서 비로소 자기 자신도 알 뿐만 아니라
이 세계라 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때가 내 밖에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나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라도 나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그렇게 봄으로써 그렇게 인식함으로써 그 사건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도 아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깊이 들어간 거죠. 자, 222페이지 봅시다. 알아차림 순서.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지혜로 가는 길이라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을 보는 걸 얘기해요. 내면으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자신을 알아가는 여행입니다. 자, 알아차림 순서. 이 이제 알아차림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현상을 이제 알아차려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상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리고 현상을 주시를 해야 되겠죠. 얘기하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지혜로 가는 길은 지혜는 뭘 봐야만이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가 하면은 네, 한 가지 사실을 알고 또 일체 모든 걸 보고 알 수가 있다면은 그는 지혜입니다. 한 가지를 제대로 알았는데 그 알미 다른 모든 것이 통용이 된다면 그건 지혜라고 하는 거고 내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았는데 그 사실만은 알고 다른 게 통용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야. 네? 지식은 자기가 아는 거 그 이상은 통용이 안 되는 거고 지혜는 내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도 다른 것도 그대로 통용이 된다는 거지. 그 알미. 예를 들어 가지고 무상을 내가 알았다. 무상. 무상을 알았다면 무상을 아는 걸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무상을 아는 게 왜 지혜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상은 그 예를 들어 차점이 무상하다 이러면 차점이 무상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책도 무상하고 책상도 무상하고 사람도 무상하고 건물도 무상하고 대한민국도 무상하고 전 우주가 무상한 거예요. 무상이라고 아는 이 알 하나가 하나를 일체 모든 걸 관통을 하면은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고 내가 이것을 차자를 인식을 했는데 차자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 여기에 시계에는 통용이 안 되는 거야. 책상에도 통용이 안 돼. 근데 차자를 무상이라 아는 이 알면 시계도 무상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책상에도 적용되고 산만마도 우주 다 적용이 되고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은 거기 있다. 근데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을 아는 길이야. 일체 모든 것을 아는 게 지혜다. 첫째, 몸의 형상과 색깔 등 5대 현상을 관찰한다. 네, 고정된 현상을 보는 것은 대상에 감정과 생각을 집어넣어서 대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뭔가 하면요, 감정과 생각을 집어넣는다, 더 붙인다는 얘기죠.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 하는 거기에는 감정과 생각이 그냥 감정과 생각이 아니에요. 감정하고 생각 플러스 언어입니다. 언어 문자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어느 문자와 결합될 수 있다면은 그 감정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보이는 대상, 네? 이 대상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왜 고정되게 보이느냐? 언어가 대상을 고정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사실대로 얘기를 해보죠. 소금은 짜다. 그러면은 실제 소금은 짜지만 소금은 짜다라 하는 말은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짜죠. 그래서 언어와 대상은 별개의 것이에요.
소금이라는 그 사물하고 소금은 짜다 하는 말하고는 별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에 따라서 진짜 그 소금이 짜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건 그런 경우 많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국자는 날마다 국을 뜨지만은 국맛을 모른다. 국맛을 모르죠.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 마치 국자와 같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어느 문자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문자와 결합될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날 때도 그 대상은 고정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요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대상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남는 것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과거의 것입니다. 즉 사진에 제공된 그 대상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사진 속에 나타난 대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진 속의 모습은 모두 과거의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진의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여행의 꿈을 꾼다면 그 꿈은 미래입니다. 그것도 허상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사진을 좋아해요. 이런 면에서 사진을 탁 찍어 놓으면은 벌써 지나간 과거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지나간 건 볼 수가 없어요. 지나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건 과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상을 꾸미고 환영이라고 잘 말해주는 것도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선사 아침에 사진 찍기 아주 좋은, 지금 지나갔어요.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 자비선사 그 연못 보면은 아주 풍광이 좋아요. 안개가 쫙 끼거나 해가 또 올 때 되면은 그 하늘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색깔로 바뀌기도 그렇습니다. 사이트 사진 좀 올리기 시작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비선사 사진이에요. 예. 자, 이제 과거 일은 접어야 되겠죠? 이처럼 현상은 과거와 미래일 뿐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을 때는 그 꿈의 세계는 현실 같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 꿈은 과거의 것임을 아는 것과 같으며 그 꿈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켜 형상을 인식하거나 영상을 떠올리면 이는 미래의 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의 형상이란 마치 말을 하면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듯이 형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만 있는데 현재는 일어남, 머문, 사라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일어나서 사라지는 과정을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어나고 사라짐만이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짐만 관찰하다 보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망상도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추상도 없어지고, 자, 미래의 추상이 없어지면은 불안 요소가 없어져요. 그리고 항상 현재 이 순간만이 있다 하는 거, 그 의식은 늘 현재 이 순간에 늘 깨있게 되는 거죠. 그걸 깨있음이라고 합니다. 얘기하지만. 이럴 때 이제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감을 맛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223페이지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현상이란 과거와 미래의 현상이란 과거와 미래이며 이는 마음이 만든 것이며 영상 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상을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추리하거나 상상력을 동원하여 존재의 본질을 보력한다면 그 수행의 결과는 역시 생각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행자의 변입니다. 즉 선배인 것입니다. 이런 과거와 미래에 있기 때문에 현실이 망각되어 있어서 깨있지 못한 미梦 또는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내용은 그런 겁니다. 결국 이런 말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의 표현이 지나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하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니까 현대 과학을 들어서 사실을 증명해보는 것이 훨씬 나을 거예요.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뇌과학에서 하루에 4억 개의 정보를 인간이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 약 2,000개의 정보만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뭘 얘기할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물을 딱 보면은 사물의 이미지가 눈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 눈에서는 검색을 해요. 인터넷 검색창이 있듯이 예를 들어 차자를 보면은 차자 이미지가 딱 들어올 때는 검색창에 차자라는 검색을 하는 거죠. 버튼 누르면 그 차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쭉 올라와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들어온 정보와 기존 갖고 있는 정보를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딱 결합을 시켜서 이건 차자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책이다, 저건 차자이다, 사람이다, 건물이다, 자동차다 하는 것은 심리입니까? 심리 아닙니까? 본인이 심리 현상이에요. 실제 그 대상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마음이 만들어서 본다. 뇌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진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절대로 착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종종 착각을 하거든. 그래서 가장 큰 착각이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마누라가 바뀌는 거 보면은 내가 착각을 했다가 그때 아니다 하는 어떤 그 사이 얘기. 예? 연애할 때는 좋았고 애가 태어날 때까지는 좋았는데 좀 세월이 지나니까 고개를 찔러찔러 흔들면서 내가 착각을 했구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집에 부인도 그래. 결혼할 당시에는 남편이 멋있고 최고인 줄 알았더니만 맨전 지나니까 송불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착각 속에 사는 거지. 근데 왜 딱 안 맞았어? 눈에 보인다 딱 맞으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세월이 지나면 바뀔까? 예? 그때 세월이 지났을 때 착각이었구나. 무상을 몰라. 예. 무상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무상을 통해서 자기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양자물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착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계가 다 비어 있는데 경향으로만 존재한대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내 밖에 따로 고정되어 있는 사물이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착각이니까 얘기하죠.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불교에서도 금방 무상이 있잖아요. 내가 고정되게 봤는데 무상을 통해서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게 자기 시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 진실을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 형상이라고 알고 보니 자기가 만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매 순간 현상이 찰나찰나 변해가는 걸 관찰함으로써 늘 현재 이 순간을 깨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의 현실로 돌아오려면 매 순간 보는 것을 변하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선병입니다. 참선병이라 하죠. 명상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첫째는 이제 뭘 관찰해야 되나 모양과 색깔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5대 현상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고
둘째는 뭘 관찰해야 되는가? 그런 현상의 움직임, 변화를 관찰해야 된다. 그 여기 이제 지혜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현상을 관찰해요.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거죠. 무상함을 관찰해요.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모양의 색깔을 보고 두 번째 모양의 색깔이 변하는 걸 관찰해요. 이때 비로소 변화를 관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대상을 속박을 해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속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상박이고 두 번째는 주중박이다. 상박은 모양에 속박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224페이지를 보시죠. 자, 무상이라 하는 변화인데 무상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는? 개로를 고를 알 수 있고 고를 통해서 무한을 알 수가 있어요. 무상고 무한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무상하니까 괴롭다. 괴로우니까 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경계는 얘기해요. 무상하니까 왜 괴로우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나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아끼고 그러는데 그 물건이 부서지거나 아끼는 사람이 변심을 했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항상 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분도 계셔요. 무슨 소리예요? 10분 알람입니다. 그래. 예, 수행 시간. 그래. 한 1분 좀 요거 셋째까지는 해야지. 예, 아, 또 오늘 자비롭네. 자비로우니까. 근데 제가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매도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두 가지 생각을 가져요. 아이. 첫째는 뭔가 하면은 그냥 나이가 들어 결혼할 때쯤 되면은 저 남자가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저 여자가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다. 저는 상주심을 냅니다. 상주심. 항상 하다 하는. 그런데 왜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상주심을 일으키느냐. 그거는 부모가 사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불안을 잠재우는 건 항상 하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 남자가 믿음이 가네? 마음이 안 바뀌겠어. 이렇게. 근데 딱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변심을 딱 하면은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관계없이 어떤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생겼고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어릴 때 트라우마 혹시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 않아요?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심리적으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상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상주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해방감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하니까 괴롭다 하는 것은 내 소중하고 아끼는 것이 바뀜으로 해서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것이 무하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자아가 없는 거예요. 무아예요.
괴로움은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괴로움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주제하는 자아가 있어서 마음대로 고통스럽게 한다든지 고통을 없앤다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식하는 마음은 경계에 구속되나 지혜는 모든 경계에 명료하게 알며 모양 없음과 수송한 경계에는 지혜가 머무는 곳이라. 그렇죠? 이런 지혜가 생길 때 이제 불안감이나 이런 게 다 없어요. 트라우마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그래서 만일 모양과 색깔 또는 영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면 얼른 이것은 마음이 맞는 것이다 라고 알아차리면 좋습니다. 그러면 바뀌어가는 몸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반성해봐요. 혹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이런 사람 없습니까? 남편이 혹시 또 나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냐 불안하다든지 아내가 혹시 나 몰래 또 다른 남자를 만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든다면 네? 뭐가 있어 그랬죠? 상주심 때문에 그렇죠. 상주심은 어디 생기다 그랬죠? 사랑을 받지 못한 트라우마에서 온다 그랬죠. 잘 기억을 해 두시라고. 예. 아니 그 사람이 뭐 불안하네? 이 나이에 뭐 불안합니까? 그 나이에. 아니 대구에는 더 어렵죠. 종종 더 힘들죠. 이 자비 전화를 받는 그 사님 말씀 더 종종 어렵죠. 남편들한테 전화가 온다는 전화 내용은 뭐 부인이 바람 피우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이혼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이혼을 못하고 꾹꾹 눌러 참지요. 이런 남편들이 꽤 있다고. 외상이 요새 여자들이 바람 많이 핀대. 예. 아니 요즘은 바라지나 남자 같이 자리가 있고. 그래도 압도적으로 여자한테 더 전화가 온답니다. 예전 같지 않대. 예. 근데 되게 그런 종류가 전화가 많이 온대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은 이 상주심 때문에 그냥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 그런데 빨리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뭔 줄 알아요? 출가하는 게 제일 좋아. 가슴이다 행복입니다. 다음에 무슨 수행을 해? 지난 시간에는 불특정 다수 얘기하는 감로수 했습니다. 감로수를 했어요? 네, 불특정 다수. 그럼 저기 원수제사는 초점을 안 했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물, 그 다음에 흙물, 그 다음 불, 얼음, 태양수를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몸에 힘을 다 빼세요. 허리를 쭉 펴고 숨을 한번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자, 이제 눈을 감고 가슴에 연꽃 봉우리가 쭉 올라옵니다. 정수리를 통과해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하고 그 속에 다시 가는 보살이 쭉 올라와서 자정에 앉습니다.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그리고요. 간신보살님의 두 손에는 붉은색 태양, 붉은 태양이 있습니다. 자, 태양의 손이에요. 자, 정수리부터 스탐 주는 걸 연상을 합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고 스탐 씁니다. 따뜻한 감정이 너나와 너나의 관계를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죠. 정수를 스탐고, 자, 이마, 눈썹, 눈을 스탐 주세요.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귀를 스탐주고 귀 뒤쪽을 스탐줘요. 그 다음 목을 스탐고
어깨를 쓰다듬습니다. 자, 다시 어깨, 목, 귀를 쓰다듬으시고요. 쓰다듬을 때 접촉되는 부위에 불이 일어난다고 상상해도 되고요. 따뜻함을 연상해도 돼요. 자, 뒷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고, 그 다음에 광대뼈를 쓰다듬고, 그 다음에 코를 쓰다듬어주시고. 이 쓰다듬어 주되 잘 쓰다듬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 부위에 조금 이제 심리적인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많이 쓰다듬어 줘야 돼요. 자, 코, 인중, 입술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입술 안쪽으로 잇몸을 쑥 쓰다듬어 주십시오. 아래 위로. 또 치아도 쓰다듬어 주면 좋습니다. 아주 튼튼해질 거예요. 마음이 가는 자리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 춤추는 것 같이 아주 환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혓바닥을 쓰다듬어 주시고, 혀 양옆 뒷면까지. 다시 이제 입천장, 그 다음에 잇몸, 치아, 입술을 이렇게 쓰다듬어 나옵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고 태양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십시오. 쓰다듬을 대상이 작으면 손도 작게, 대상이 크면 크게 이렇게 신축이 자제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자, 입술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어 주시고, 다음 목을 쓰다듬습니다. 뿔대를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가슴을 쓰다듬어 줍니다. 가슴 쪽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명치로 해서 배꼽, 단전까지 쭉 쓰다듬어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허벅지로 갑니다.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무릎, 정강이, 장단지, 발목까지 쭉 쓰다듬어서 갑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고 태양의 손을 쓰다듬는 거예요. 발등을 쓰다듬고,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를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발목, 정강이, 장단지, 무릎을 쓰다듬습니다.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왼쪽 엉덩이, 그 다음에 허벅지, 무릎, 장단지, 정강이, 발목까지 쭉 쓰다듬어 내려갑니다. 자, 발등을 쓰다듬고,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발가락 끝도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 뒷발 뒤꿈치, 발목, 정강이, 장단이 쓰다듬으면서 무릎을 올라옵니다. 무릎에서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시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꼬리뼈에서 척추 24마리 척추를 따뜻한 쓰다듬어 줍니다. 따뜻한 감정으로. 손에는 불이 일어난다고 상상하면 돼요. 접촉할 때. 꼬리뼈부터 쭉 전체 몸짝
등짝 전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습니다. 다음 계단하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계단에서 아래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서 미드라인에서 쭉 발꿈치, 발목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손등,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쭉 어깨 쪽으로 올라오고요. 왼쪽 어깨로 갑니다. 왼쪽 어깨에서 겨드랑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허리 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통증이 일어나고 이러면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엄마 미안하다 이렇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돼요. 다시 어깨에서 발꿈치, 손목을 쭉 내려갑니다. 손목에서 손등,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손가락 끝을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다시 쭉 올라옵니다. 어깨 쭉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뒷머리 귀 쪽을 쓰다듬고 야함을 쓰다듬고 턱, 입술, 코, 눈, 눈썹, 이마를 쭉 쓰다듬고 올라갑니다. 정수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쭉 하십시오. 주피 끝날 때까지요. 5분 남았습니다. 단마톡. 단마톡.
예. 저 지난 주말 자두선사에 내려갔을 때요. 예. 제가 우리 애가 막 아픈데 막 죽도 끓여서 이렇게 먹여주고 드는 거 그냥 놔두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행할 때 그게 이제 미안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비 면화수로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노수를 이렇게 부어주는데 감노수가 걔한테 안 가고 자꾸 저한테로만 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심리인지 그래서 결국은 부어주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심리 현상이죠. 예. 아이한테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물은 이제 부으면 스며들고 그래야 되는데 딴 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지. 그런 뜻이 들어가야지. 그 안에 심리가 들어가 있어. 그렇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수행 중에는 내 심리 표현이 지나지 않고 실제 그 아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대화를 하면 좋아요. 아이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한다 이런 불을 부어주면 또 바뀝니다. 그럼 그 심리는 제가 좀 인색한 건가요? 아이한테까지? 예, 물이 잘 부어지지 않는 거는 사랑 힘이 약하다는 거. 오히려 감성적이보다는 이성적 힘이 강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몹시 화가 날 때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네. 그 제가 이렇게 할 때 그냥 다른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거는 경험했는데 제 몸이 막 바뀌는 거는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바뀌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이렇게 내 몸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마음을 관찰해야 되는 건지 바뀌는 형상을 관찰해야 되는 건지. 예. 바뀌는 현상을 보고 무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몸이 바뀌는 거, 무상이구나, 무상하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몸을 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바로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 뭐가 나타났을 때 그걸 처리를 못합니다. 다시 그것이 무엇이 또 알아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 자체가 무상하고 또 나라 할 만한 거 없다 하는 거, 나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잘 인식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을 이제 배울 수 있고 이것도 내 마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자주 간노술을 하는데요. 그 발까지 꼴리는 옷을 입으시고 항아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관세음보살 입으시겠죠? 네. 이렇게 손잡이 자꾸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한 며칠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제 팔이 아파요. 팔이 아프다고. 네, 여기가 대부분 한쪽 팔만 아프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쪽 팔다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팔이. 예. 그래서 이제 항아리를 들고 이제 구조. 네, 그렇죠? 끊임없이 이렇게 그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관심보살님이 본인이 자기가 들고 자기가 부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깨가 아픈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제3자가 부어준다고 생각해요. 진짜 관심보살을 부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붙는다고 생각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본인의 심리 현상인데 남편이 자던 아내를 깨웠어요. 그래서 깨우는 이유가 뭔가 당신 말이 무슨 장꼬들을 하는지 막 소리를 낸다는 거지. 과음을 지르고. 그래 무슨 소리냐고 딱 얘기하는데 이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가. 자기 꿈을 꾸면서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는 말을 하지 않고 계시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 꿈을 꾸면 자기가 소리를 내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심리 현상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감생보살을 떠올려서 하면 그 감생보살님이 다른 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가슴 연꽃이 피어서 그 소위 간음보살로 올라온다 하는 거는 연꽃이라든 간신보살이든지 나의 본성에서 나왔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물을 부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은연중에 이제 나의 심리가 표현이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고 그런 거죠. 물이 많이 흐릅니까? 중요한 그건데. 네. 그래 물이 많이 흐르는 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부어지더라고요. 그 이제 감성이 풍부하다는 건데 사랑과 연민심이 아주 풍부한 거예요. 이 물이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 물이 요가다 머리만 딱 저시고 물이 그만 딱 말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뭐 부부싸움을 하든지 자신이 말을 하든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은 그런 걸 잘 모르죠. 그 그래서 물이 실제로 비도 막 오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그 비가 막 알록달록 막 그렇게 영롱하게 색깔이 막 비가 바뀌어서도 막 오더라고요. 감로수로만 생각하세요. 또 다른 건 없고요. 없어요? 잠시 부산에 보면은 예, 이제 수행 일기를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이제 선행 거사님인데 대상을 아는 마음이 빈마음인 줄 알고 대상에 보여지는 마음이 투명한 암일만 확실히 보고 있다는 마음이 텅 빈 그 자체이다. 대상을 안다는 알미 생겼다 사라지는데 그 알미 비어있고 그 알미는 자아가 들어있음을 알고 지금 보고 있는 마음은 비어있음 그 자체이다. 이분은 자기가 대상이 무엇이다 아는 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내락하는 게 들어가 있다 하는 걸 지금 아는 거예요. 이럴 정도 되려면 굉장히 아주 세밀해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예리해야 되고요. 텅 빔을 영상으로 보고 있는 듯 대상을 보고 있으나 그 알면 비어있어 그 자체가 내 마음임을 알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비에 있는 그 알미 이어지고 생각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그 비에 있는 마음은 한결같다. 마음이 비에 있는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죠. 이게 소리가 들리나 의식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인식을 하지만 어떤 흔들림이 없다. 이게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까지 이분은 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분 마음이 이게 몸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마음을 주고 관찰 대상으로 삼는데 재밌는 거는 대상을 아는 암이 보인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자, 휴식하겠습니다.